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늘 확인을 시켜주는 이유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대속제물로 2000여 년 전에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도 큰 이유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한 삶의 본 이것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장하는 기간이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율법 아래서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율법은 이런 것이구나, 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30년 생애 동안 다 경험하면서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시에 최고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돼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선포하시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바로 내가 그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했으면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광야 40일 동안 줄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40일 동안 줄인 상태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어요? 고수들끼리는요 주먹으로 싸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남자분들은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무협지 보면 막 무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칼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고수들은 눈빛만 딱 봐도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40일 지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엇으로요? 말로,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복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 등장해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첫 번째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그거 할 수 있으셔요? 아니면 못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자가 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 말대로 예수님이 했다면 누구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아셨으니까 뭘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만 사탄은 밖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쭉 해왔지만 항상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6권을 반지로 비유했을 때 그 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다이아 반지라면 이 다이아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 66권을 반지로 비유했을 때 이 다이아가 붙어있는 이 부분을 어떤 성경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이다. 그리고 로마서의 그 다이아 반지 중에도 가장 빛나는 그러한 것은 로마서 중에도 어디다? 로마서 8장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무조건 설교만 듣고 내 마음에 들고 아멘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사가 아닙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아주 신사적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오늘 설교가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셔야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도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행해 주셨는가가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행해 주신 일은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성경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요, 최대의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바로 그걸 토대로 해서 12장부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15장 1절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14장에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받아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받아주라. 거기서 이제 로마서 기준에서의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의 기준은 예수를 둘 다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두 종류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개종한 그러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행위로 생활을 했던 그런 삶들이 이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해 줬던 먹고 마시는 문제, 레위기 11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7대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것들, 날과 달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끊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을 해서 먹었고,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왜?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율법의 기준에서 업신 여기는 거죠. 뭘 신앙생활을 저렇게 규모도 없이 해? 저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 사람 더럽게 하는 거야?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유대인 중에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은 율법의 기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강한 자 같지만 새 언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날과 달 절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아직 먹을 것 마실 것 가리고 날과 달기를 지키는 이런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면이 14장으로 끝내질 않고 15장에서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재차 다짐을 합니다. 지금 개역 성경에는 우리 강한 자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새로 이제 바뀌었죠. 개역 개정을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우리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번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터치하는 순간이 있을 때,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 속에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어떤 허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낸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건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항상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4장 4절도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해 놓고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여기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시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본으로 내세웁니까? 15장, 로마서 15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하고 누굴 본으로 내세워요? 그리스도를 본으로 내세우죠. 항상 우린 신앙생활의 본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본으로 놓게 되면 그 사람도 완벽하질 못해요.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누굴 본으로 해야 된다?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본을 삼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사도 바울은 내세우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어서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받아주는데 한 번이 아니라 명령법 현재를 써서 계속해서 받아주라 그래. 계속해서. 그리고 중간태를 써서 누구를 위해서 받아주라고 지금 고면하는 걸까요?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왜 받아주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그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의 나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 거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받아주는 이것이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용납을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4장에서 나눴던 14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세계이지만 자,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인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줌으로 서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저 사람들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자성어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저 세상은 바로 약육강식의 무엇이? 힘이, 그렇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누리려면 나보다 약한 자를 다 누르고 죽여야 돼요. 그런 세계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랑의 원리가 시행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 사실은 이제 원문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계속해서 담당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들이 하고 여기에다가 누구까지 포함시켰어요? 바울 자신까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래서 여기 마땅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우리말로 마땅히 그렇게 번역됐는데 원문을 보면 바로 원형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빚지다 그 말이에요. 빚지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이것이 무엇이다? 빚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배경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냐. 먹는 문제를 기준을 놓고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레위기에서 정해놓은 걸 먹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정결한 것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보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야 먹어라 먹어라 이러면 그게 담당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막 먹게 되면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그것이 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바로 죄를 짓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묶이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연약한 그런 약점을 담당해 주는 방법은 나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걸 알지만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주어지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뭘 먹지 않는다고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장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기도는 그런 건 아기 때 기도야. 성숙한 기도는 삶의 기도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성한 분이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더러 먹어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그죠? 그러려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행동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우리가 나눴듯이 마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오페일로, 빚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감당하지 못할 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할 그것이 하나의 빚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심령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엔 프리마티 그렇게 나옵니다. 엔 프리마티.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온유한 성령 안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그렇죠? 예,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한 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생애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역이에요? 제일 먼저 디다스코,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가 또 있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이고, 그 다음에 선포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디다스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 귀신들로 번역된 부분이 원문을 보면 타 프리마타, 그래서 영들로 나옵니다. 영들. 그렇죠? 영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고친 병은 영이 속에, 사탄의 영이 속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진 병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내니까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는지를 1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죠? 담당하시고, 람바노 영접하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이사야서 53장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본문,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로 3절에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누구를? 주님을 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이렇게 담당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점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본문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요?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삶을 계속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늘 환영해 주고 고맙습니다, 환대해 주고 이런 일만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접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핍박했던 것처럼요, 주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그 중요한 당위성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죠. 그 첫째 마디는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혹시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기분이나 맞추어 가지고 그들과 영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형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의 기준이 아버지와 주님 앞에서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둘째 마디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2절이죠. 2절, 본문 2절 둘째 마디를 보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선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선을 이루어주는 건 뭐예요? 그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성장해서 이제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한 자로 그가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럼 뭘 들어야 성장하느냐?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성장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죠. 무엇?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을 보면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 이외의 것은 아무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 외에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아가토스라고 하는 선인데, 그 선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속에 아가토스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니까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이 강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만약에 이제 빌립보서 아까 1장 6절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런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 아니,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심은 씨앗이 싹이 났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싹이 나게 하고 뿌리가 나게 하고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럴 때 필요한 건 또 물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 그날에 무슨 소리 듣겠어요? 응?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가 아니라 야,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본문 4절을 다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전에 기록한 바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전에 기록한 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뭐라고요? 이 전에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럼 구약 성경이 교훈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가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교훈의 본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 2서 1장 9절도 보시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9절이요. 자, 다 같이 보시면 지내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에 소유격이에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소유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해서 임마누엘 하는 그런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르침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복음 그 자체를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본문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무엇이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5장 8절에 말씀한 8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는 그렇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약속, 언약. 그래서 그것은 메시아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뭐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고 찬송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란 이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형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 하고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단코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대속해 준 주님의 형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주님 사역 생애를 보더라도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그리고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의심 많았던 도마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누구도요? 그들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소망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성경의 위로와 소망 안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